주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실화와 작가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33년간 선교하던 페레이라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며 시작됩니다. 그를 찾아 나선 세 사람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박해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리고는 배교를 거부하고 바닷가에 세워진 말뚝에 매달린 채 밀물에 잠겨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왔던 가르페 선교사가 멍석에 말린 채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신자들을 구하려다가 죽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로드리고는 그처럼 무섭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소설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고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후미에라는 금속판을 밟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슬픈 듯한 눈빛으로 로드리고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로드리고가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해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연하게 어디론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여행이라도 다녔다는 뜻일까요? 동행은 기본적으로 함께 걷는다는 뜻이지만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처럼 동행은 생각과 마음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동행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면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과 교제의 신비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화해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동행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좋아하시고 나도 주님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값나가는 짐승의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도 역시 동행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괴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일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일행이 되어 걷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큰 업적을 쌓거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은 동행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었고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규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에녹처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누구보다도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필요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구속사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를 통해서 보면 승천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에녹아,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리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점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심판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이나 건강이나 명예와 권력 등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였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무두셀라가 그토록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이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본문의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을 것이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지치고 답답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맑든지 흐리든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쏟아지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데마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한때 바울 사도를 지근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데마가 떠나기 전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지만 더 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를 떠나 목숨을 건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데마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길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구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도 데마가 그랬듯이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길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만 합니다. 에녹은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에녹의 인생길이나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한결같이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킴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때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동행의 비결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언어와 행실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려야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붙들어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한 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또 한 다리를 걸치고서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악하기에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바쁘기 때문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녹은 여행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고 말합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함께 걷는 것을 동맹이라고 말합니다. 동맹도 중요하고 동행이나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일은 강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앞두고 있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맹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와 동행해야만 할까요?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개인과 나라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에녹은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깊으신 뜻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는 우리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주님께서 쉬자 여기 앉거라 말씀하시면 쉬십시오. 그러나 일어나 달려가자 하시거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존귀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에녹처럼 내 삶 전체가 한 문짝으로 요약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